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십니다. 특별히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는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인경 박사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한의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삼손 한의원을 개원을 했다 합니다. 삼손처럼 건강하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답니다. 한의원은 좋게 소문이 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제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은 습관화되었고 형식화처럼 굳어졌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작은 믿음도 식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답니다. 배기량 3000cc짜리 외제차를 구입을 했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대요. 땅 투기도 해서 부자가 되었답니다. 돈이 있으니 이제는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로 68타를 쳤답니다. 주일날 골프하러 가는 경우가 자주 생겼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눈앞에 있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답니다. 세상이 온통 자기를 위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행복한 인생이었고 그것이 만약 행복한 삶의 모습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 그의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 형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써주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30억 부도가 났답니다. 하루아침에 모아놓았던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활주일 아침이었는데 아들이 화재가 나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답니다. 피부가 허물거릴 정도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때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병원 복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면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병원 의사가 말했답니다. 화상이 너무 심합니다.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폐혈증으로 전이가 돼 생명이 위독할 수 있습니다. 흉터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회복이 되더라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빨리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이 힘들어할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사 선지자를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과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아들은 정확히 35일 만에 퇴원했답니다. 놀라운 것은 흉터 하나 없이 해맑은 예전 모습 그대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빠른 것도 놀랍지만 흉터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답니다. 의사들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라고 건면해 주었답니다. 이때서야 본인은 경고하던 교만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답니다. 주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전의 손인경은 사라지고 새로운 손인경으로 태어납니다.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거후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어촌 오지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한약을 지어줬답니다. 누구나 관심을 갖는 한방 건강법 강의를 복음을 담아 전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웠답니다. 2년간 650명의 목회자들에게 건강을 위해 무료로 한약을 지어드리는 할렐루야 건강법을 창안해 냈답니다. 120회의 강의를 하면서 전도를 했답니다. 한 달에 30여 명의 농어촌 가난한 목사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약을 처방해 주었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이나 노력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인생보다 지금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그가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론과 기럯이라는 아들입니다. 2절에 보니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럯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말론과 기럯의 이름의 뜻은 병들다, 쇠약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두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가 병약했던 것 같아요. 자주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대로 아마 부모님이 그 엘리멜렉에게 너는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삼고 살아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이 가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민을 갈 정도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흉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흉년, 그리고 질병의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침체되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복이 있는 거예요.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져서 정말 시련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도 이런 흉년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그 흉년을 이겨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왕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떠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당시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이 경계한 땅이에요. 세상 길입니다. 애굽처럼. 이민을 간 지 10년 만에 나오미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늪은 허덕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길이 그래요. 우리가 시련이 오면,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제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 나오미의 가정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었대요. 결혼한 두 아들이 죽었답니다. 나오미가 가무가 된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이 병을 얻어 아마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그 병을 고쳐보려고 했을 겁니다. 모아둔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편과 두 자식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제 나오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택한 자,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안전하고 평안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였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두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이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 남편의 병도 내 자녀의 병도 다 고쳐주시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정반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을까? 나오미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불가능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가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디뎌서 베들레헴으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뒤늦게서야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니 너희 두 며느리 너희들도 너의 고향으로 남아라는 거예요. 여기 남든지. 그리고 당시 모압은 그무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너희가 원하는 신을 섬겨라는 거예요. 자신도 며느리에게 이제는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이 며느리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들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아주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개처럼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처럼 여긴다. 아주 끔찍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싫었던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나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업신여김을 무시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그 사실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나오미에게는 자식이 있어서 그들에게 줄 남편도 없어요. 그리고 재산도 없습니다. 며느리들도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남편은 죽었습니다. 아이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 너희도 너희 갈 길 가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오지 말고 내 나라에서 재혼하고 잘 살라라고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모압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다시 울었대요. 아마 몇 번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님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고 또 다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 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오르바는 입 맞추었다는 거예요. 이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붙잡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가 붙잡아야 될 상황이에요? 시어머니가 붙잡아야 될 상황인데 룻이 붙잡았대요. 어머니를 붙잡았대요. 아니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재산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자식도 없고, 아니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유대 땅에 가면 비난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누가 붙잡았다고요? 룻이 붙잡았대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 때문에 그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3.1 운동을 한 그 민족의 열사들이 31인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나라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도 신앙으로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나로 하여금 여기 머물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죽음은 어차피 이별이잖아요.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거. 저는 이 룻의 결단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머님에게서부터 이 순수한 신앙을 배운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부모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업신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룻에게서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붙쫓아서 이국 땅으로 간 겁니다. 1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 18절에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제 나오미가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데 룻의 그런 결단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이 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단했을까요?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과 효도입니다. 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 효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효도의 열매, 부모를 공경하는 이 열매, 이것이 룻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남자들만 있는 이삭을 줍는 그 당시 상황에서 그 어린 그 룻이 거기 가서 벼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워다가 그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자신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입니다. 홀로 되고 힘없고 가난한 어머니를 복양하는 거예요. 복양이라는 말은 돌보아 드린다, 공급해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황새나 까마귀 같은 날짐승은요, 어미새가 늙고 날 수가 없게 되면 자기 둥지에 데려다 놓고 죽을 때까지 모이를 물어다 먹여 살린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이 짐승들, 날짐승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룻은 최선을 다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열심히 주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복양했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트라는 말인데, 존경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깔보지 않는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자신에게 이익도 편리도 즐거움도 없지만 시어머니를 자신이 평생 모셔야 할 본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사명으로 여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고요.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딱 여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영생의 계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나오미의 가정은 다윗 왕을 탄생하는 가문이 되고 메시아를 세상에 잉태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죽게 하듯 사람을 섬기면, 내 부모를 섬기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미에게 왜 이런 흉년이 찾아왔을까요? 나오미는 흉년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게 인생의 여러 가지 흉년을 만납니다. 누구도 이 흉년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예요. 나오미도 실패했어요. 룻도 어때 보면 실패한 여인이에요. 흉년을 만난 여인이에요. 흉년을 만난 가정이에요. 근데 그 흉년이란 것을 내딛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룻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다시 세워가시잖아요. 나오미는 다시 흉년을 피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도리어 더 큰 흉년을 만나서 철저하게 비참하게 그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한때 신앙이 좋은 가정이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의 유지였습니다. 풍족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행복해지려고. 그러다가 모압 땅으로 떠나서 얼마 안 돼요. 10년 만에 그렇게 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지옥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통해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내가 산다는 것. 내가 비록 다 모든 걸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오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비록 나의 인생에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도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비록 우리가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 흉년을 만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심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남겨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는 항상 남겨준 은혜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 며느리 룻을 그에게 남겨준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강건하셔서 이 룻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룻에게는, 나오미에게는 룻이 남겨진 은혜였고 또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이 남겨준 은혜였어요. 여러분의 남겨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건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물질, 그것이 작을지라도 물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남겨주신 씨앗과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풍성하고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생각하셔요. 그것이 부모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룻처럼 남겨준 그 어머니를 붙잡아야 돼요. 그걸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도구, 남은 은혜를 남겨놓습니다. 모두 다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남은 것으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3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로 인생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디발을 준비하셨어요. 감옥에 갔더니 왕의 관원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들을 만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되어서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죠. 결국 그를 통해서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남겨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이 룻도 정말 그 겨자 이삭, 그 남겨진 이삭을 주어다가 그 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 가정은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가정이었는데 그들이 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나오미를 생각해 보세요. 룻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작은 은혜를 남겨주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인생에 흉년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남겨준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아직까지 살아계신 내 부모를 감사히 복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가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우심을 입는 이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